16번째 주제고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의 개념을 사실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 삶에 있어서 신앙을 잘못 적용하고 신앙을 잘못 호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하면 무슨 또 신학 강의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한테 실제 삶에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개념들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라고도 합니다.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은혜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란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조직신학자죠. 루이스 벌코프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죄의 파괴적인 능력을 제어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있잖아요. 이 파괴적인 인간의 죄성을 제어해서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어느 정도 질서 있는 삶으로 가능케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 혹은 재능들을 부여해 주시고, 이 사회의 과학과 예술을 발전하게 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을 지칭하는 것이다. 루이스 볼코프가 정의한 일반 은총의 내용입니다. 즉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인간의 죄성을 컨트롤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도 유지할 수가 없고 파괴가 되고 자연도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이 사실은 우주의 질서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컨트롤 해주셔서 사실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를 제어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죄를 제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셔서 문화도 예술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떠나서 인류 자체가 존재 불가능한 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사회 질서, 국가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다 자기중심적으로 죄악이 극에 달하면 심지어는 가족도 없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남용하고 파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든 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과 만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란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주 질서도 파괴되고, 그것이 없으면 인간 사회도 다 폭력과 혹은 자기중심적인 죄악으로 다 무너지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물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별로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요즘은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불신자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불신자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실은 뜻을 이루는 게 목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환경들 자체를 하나님이 전부 다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혜택은 신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에게만 특별히 주는 은혜가 아니고 불신자라도 택하지 않은 비택자더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시편 145편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야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유지되어지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영역에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영역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두 번째는 특히 인간에게 향한 것인데요. 인간의 죄를 범하는 죄성을 하나님이 은혜로 제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예를 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예쁘다 아내로 삼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악을 행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 동네에 어떤 처자가 왔는데 그 오빠가 결혼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으니까 어서 선한 마음에서 사실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꾸짖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남의 아내를 지금 취했구나라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아니 나는 모르고 한 일인데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창세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진노를 사지 못하게 내가 막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제한시켜 준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어떤 도를 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도, 지금 국가들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을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성을 제한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그것도 일반 은총의 두 번째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강팍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막 그 말을 강팍하게 로봇처럼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한하고 있었던 그 죄성을 놔버리면요 그럼 강팍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원래 자기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꼭 눌려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강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심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서도 그런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사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인간들을 하나님이 죄를 제어하시는데 죄가 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상실한 채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죄악이 그게 치닫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 악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놔버리면, 내버려두면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시편 81편 11절 12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딱 놔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불신자들까지도 저 사람은 정말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왜 괜찮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가만히 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내가 괜찮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은총의 영역은 우주 만물 만인들을 보존하게 하시는 섭리. 두 번째, 그 중에서 특히 인간 쪽으로 보면 죄성을 제한하시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죄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설명하면서 나왔지만 죄인들이 외적인,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 관계 속에 덕을 나타내고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선행까지도, 그러니까 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외적인 선을 행하는 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그럼 이 사람이 참 성품이 좋다. 왜 성품이 좋냐면 불신자인데도 참 성품이 좋다. 그러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런 성품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 때문에 불신자들도 사회적인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선행위도 할 수 있고 구제행위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고, 자기가 좀 힘들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회를, 국가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불신자들의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선행이 기독 신자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나타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더 훌륭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왜 훌륭하게 나타날 수 있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반 은혜 때문이지 그들 자신이 잘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 고발을 해서 양심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한다. 근데 그 양심이 터치받는 거는 왜 양심이 찔리냐? 그냥 찔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갔으면 양심에 어떻게 보면은 철판을 깔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사회적인 의, 선행, 이것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불신자들의 이런 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 훌륭한 사람, 타종교인인데도 훌륭한 사람, 훌륭한 종교인. 근데 왜 훌륭한 종교인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일반 은총에 대한 교리를 왜 가르치냐?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교리를 보충하기 위한 설명으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존 머레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 누리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호의, 어떠한 종류든지 어떠한 정도이든 간에 모든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호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좋다, 혹은 막 예술 참 아름답다, 자연 참 아름답다, 이런 것들도 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심성까지도. 근데 그걸로는 존 머레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행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즉시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지으면 막바로 심판 내려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막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시는 거,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 때문에 택자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택자들도. 근데 불신자들 또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것들이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지 않고 진노를 해야 될 대상에게 이 참아주시는 것, 그걸 더 지나가서 진노를 할 대상에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자연도, 피조계에 하나님께서 좋은 선하심을, 좋은 것,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평생 동안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중엔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악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오히려 선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존 머레이가 이야기했듯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처럼 인간의 내적인 성정에 대한 변화를 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외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상관없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사람이 내적으로 중생, 거듭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 자신에게 역사하는 진리의 영향을 감지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줘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 특별 은총의 영역, 구원에 대한 지식은
깨달을 수가 없다. 아무리 일반 은총으로 지식이 훌륭해도 성경을 읽어주면 지식이 훌륭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는 듣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거듭나고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특별 은총으로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겉에 외적인 의의 씨앗은 발화시켜서 열매 맺게 해줄 수 있지만 내적인 거듭남의 씨, 중생의 씨는 발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것 같고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내적인 우리 영혼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구분하고 있는 일반 은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적인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일반 은총. 이게 뭐냐면 언약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에 역사하는 일반 은총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무슨 소리냐면 교회가 언약 공동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교회 안에는 외형적인 교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심이죠. 다 겉으로는 세례도 뭐 다 받고요. 근데 세례를 받든 안 받든 혹은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심지어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구원 받은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분명히 교회 안에 염소들도 있고 가라지도 있거든요. 그럼 외적인 교회 안에는 분명히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것도 다 인정하고 다 알아요. 지적으로. 근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집행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언약 공동체죠. 외적으로 보편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다 언약적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구속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언약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멤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또한 일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감당까지도 하게 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적인 지식도 가질 수 있고요. 진정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한다는 게 마음에는 없는데 겉으로 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는데도. 근데 그게 언약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지 구원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 개혁주의에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일반 은총이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보면서 이들이 감지한 거예요.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었구나.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진짜로 이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진짜 마음이 막 공동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건 뭐지? 그럴 때 이것도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아까 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정이 좋게 하고 선행도 기독교인들보다 더 좋게 하듯이
이 사람도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었던 거구나. 단 뭐는 아니에요? 중생, 거듭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결국 심판의 불에 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자, 이러한 일반은총, 그러니까 일반은총이 우주 만물에게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네요. 우리는 이런 일반은총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반은총의 개념을 지금 잘 설명을 했지만 일반은총의 개념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기독교인의 삶과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일반은총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은총의 영역 아래에서 신불신자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지는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반은총을 허락하신 영역들이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 그러한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일반은총에 의해서 사회적인 의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특별은총을 받았지만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특별은총을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리가 작동되는 이 땅에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함의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성실하게 수업도 받고 복습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고자 해서 탐구하고 노력하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랑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대신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랑 대입 수능을 보면 수능 점수가 누가 더 잘 나오냐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착실하게 한 불신자가 잘 나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특별은총의 영역을 일반은총의 영역이랑 혼동시켜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면 너 기도 안 했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사업이 안 되면 장로님 기도 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없나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불의의 재난을 당했어. 그러면 믿음이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혼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속에서 다음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신비주의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콩쿠르 나가려고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콩쿠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콩쿠르에 우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습을 착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은총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회 속에 살게 해놓으신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 안 하고 옛날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신자를 능가하는, 사실 그런 기도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뭐 다니엘처럼 당시에 박사 술객을 뛰어넘는 지혜 지식을 넘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지혜 지식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허락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얻기 위해서 책도 깊이 있게 보고 생각도 깊이 있게 하고 공부도 깊이 있게 하고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지혜 있는 삶, 지식 있는 삶을 살려면 그건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한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일반 은총의 영역을 받아내려고 하는 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참 우습게 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착실하게 준비하고 착실하게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착실하게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신비주의인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사실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성령 충만 받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 아, 생각이 참 바르구나. 저 사람 참 훌륭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죠? 왜 생계활동을 하고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중심이 다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불신자랑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위에 두는 거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흘러나오냐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불신자처럼 사는 거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또 이 미혹을 하냐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공부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뭘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거니까 저 위에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 이쪽으로 또 반대로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도 어디로 가요? 불신자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걸로 가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건 어디로 가는 거죠? 이 땅의 건 영원한 것 아니야, 허상이야, 다 맞는 말 하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하죠? 이 땅의 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 영역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은 보면 나태해요.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왜 틀렸을까요? 이 사람도 틀렸고 이 사람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 기준은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지는 않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를 기뻐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살게 하셨는데, 이 땅은 일반 은혜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일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학생이면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모든 일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불신자는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날 지금 이걸 하라고 시켰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신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충직한 청지기 같이 그냥 감당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돼 있죠. 안 그렇다면 이 세상을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실제로 이 세상 속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한다니까요. 자기 잘난 맛에 나는 뭐 하나님이 최고고 이 세상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이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일반 은혜도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하고 어떻게 사는 거죠? 내 멋대로 내가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모든 만물과 만인에게 허락하셨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함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풍성함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똑바로 일반 은총 아래서 해야 될 거를 착실하게 순종하며 안 살은 결과가 지금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죠?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살아온 삶을 쭉 살펴보면 그 과거에 내가 성실하게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부분들을 결여하고 있는 부분만큼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많은 신자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까지 특별 은총을 끼워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불건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하고 돈 버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인을 깊이 있게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금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겸허하게 하고 이러한 인격이나 인품의 수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겁니다. 왜?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이러한 일반 은총이 결여되면 인간관계에 인간관계에서 문제 생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나의 인간관계 할 때 과연 이런 게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참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인격이란 거는 내 멋대로 하는 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인품이. 그래서 불신자랑 결혼하더라도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불신자랑 결혼하더라도 정불신자랑 결혼해야 되면 그 사람 다른 것보다도 인품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를 봐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심지어 신자랑 결혼한다 하더라도 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거를 떠나서 인품이 어떤지를 봐라. 그 사람의 인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성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도 막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참아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하나님 저 사람의 갈등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랑 관계를 인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양보하면서 해줘야 인간관계가 갈등이 풀린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산다는 사람은 인격이나 인품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 타인의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옛날에 이런 사람들 많았죠. 난 원래 죄인이고 난 원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너 나한테 뭐 많은 거 바라지 마라. 그냥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충분해야지. 이렇게 말은 좋죠. 자기가 다른 사람 상처 줄 일 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 인간이 죄인이야. 몰랐어? 나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혜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사람한테 잘못하고 미안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죠. 그 사람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거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 은혜 들 줘서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야. 그러니까 나 빨리 천국 가야지.
아니라니까요. 근데 옛날에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복음이면 이런 것도 다 뛰어넘어야지.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랑 상관없이 당신이 그리스도면 괜찮을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은 막 또 가르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이런 마인드로 복음을 빙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사람 치고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요, 주변의 사람들 상처 안 주고 힘들게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 사역한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특별 은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했을 때 더 미안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또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들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주게 했구나라는 사실에 자기 자신도 성찰하고 그 사람한테도 엄청 미안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되지 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사람한테 죄 지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게 과연 매치가 되냔 말이에요.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신자들 안에서도 그러는데 신자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불신자들 사는 사회에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단 말이죠. 사실은 진짜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보다도 더 인격적인 삶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원래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이 6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그건 다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이야기를 하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형제 아니고 내가 좀 꺼리 껴도 무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봐라.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만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들이 이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살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너희도 의인도 사랑하지만 오히려 악인도 사랑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분명하게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인격이나 인성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훌륭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세상살이가 불신자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진지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 살게 할 동안에는 그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함양을 해야지 버려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도 죽을 때까지 인품을 수양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젊었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지만 불신자는 나의 생계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참는 거예요. 인품. 내가 내 마음대로 직장 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불신자들보다도 더 진지하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학업 생활도 그렇게 한다면 더 진지하게 학업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미래도 더 훌륭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상적인 겁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래요. 돌보지 않으면 뭐라고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어떻게 신자라고 하면서 가족을 안 돌볼 수가 있냐?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걸 다 인륜을 저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불신자보다도 그거는 더 악한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불신자들 눈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불신자 수준도 안 되는 사고와 인격과 삶을 가지고 진리를 입으로 남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해라. 그것이 세상 일이든 혹은 교회 일이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또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은 전혀, 왜?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다 선한 것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란 말이에요. 답은 그겁니다. 일반 은총의 결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결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거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일반 은총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일반 은총의 영역에 특별 은총의 영역을 끌어가는 것,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게 기복주의, 신비주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요. 합당하게. 어디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면, 요 기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된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